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인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들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지겨운 것 같이 지옥에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적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한 선질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광야의 영성 6번째. 광야는 어렵게 힘든 곳이죠. 물이 없고 척박한 메마른 곳입니다. 풀이 별로 없고 힘든 곳, 즉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가게 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걷게 하셨대요. 빨리 가서 광야 빨리 무면했으면 좋겠는데 40년 동안을 걷게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맞이하는 어려운 일들, 또 고난, 역경,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요소가 좀 지속적으로 된다면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근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정적인 면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긍정적인 면을 많이 했습니다. 광야는 광야로 진입하기 전에 불기둥,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는 그런 사인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덮어주었고 밤에는 그 열기로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체험하는 것이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 같은 하나님 체험하는 것이 우리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편안하고 넉넉하고 그럴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힘들 때 촉박할 때 일어나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광야는 또 오늘 고린도서 10장 보면 구약에서는 광야를 모세와 연합하여 모세의 리더십이 하나가 됐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모세에 속하여 그랬어요. 모세에 대해서 반신반의 한 사람도 꽤 있었죠. 근데 모세가 하는 게 하는 대로 하니까 정말 홍해가 갈라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통과할 때 모세에게 속하는 그런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세에게 속하는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하는 세례를 받았죠. 구약의 리더나
뭐 그 당시에는 모세였지만 지금 우리의 리더, 그리고 우리가 연합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입니다. 이미 연합되었죠. 또 광야는 하나님 음성,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의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라 그랬죠. 미드바르는 말한다. 말씀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율법 하는 말씀이니 율법을 말씀하시는 율법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모세는 그것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만났죠. 그 다음에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최고의 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구나.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없이 성경 해석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절대적으로는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되게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다면 되게 은사가 더 열리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말씀에 전념했다는 사람은 말씀이 더 열려요. 그래서 말씀이 더 열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열려서. 자, 광야는 또 드바르라는 히브리어 원어에서 나오는데 이건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즉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역시 광야의 기간을 통할 때 하나님만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광야 기간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기간은 너무 힘들었지만 복된 기간이겠죠. 유익한 기간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광야의 부정적이면 네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하면 안 된다. 네 가지를 하면 안 된다. 광야에서 이들이 네 가지를 했기 때문에 망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광야에서 조심할 것.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광야하고 비슷한 여건이 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부터 보면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답니다. 광야 기간을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광야 기간을 통과할 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20살 때,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20대 중반까지 군대 갔다 왔어요. 이 몸에 저 최전방 갔다 왔어요. 제일 어려운 군대. 온통 소화, 민간인 통제구역. 정말 그냥 70년대라 얼마나 무식하고 구타가 횡행하고 훈련받고 그런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구타 군기 잡는다고 그것도 소대장 이런 사람이 잡는 게 아니라 그 내무반에서 선배들이 막 하다가
병기 수리라고 있어요. 총 이렇게 수리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팍 때려요. 쇠로 꼬챙이를. 그런 아주 무식한 군대였어요. 그래서 그걸 33개월 나왔기 때문에 제 자랑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 이래봬도 33개월 온통 서해에서 군대 생활을 마쳤다. 옛날엔 그래. 요즘 안 그러겠죠. 옛날에는 친구가 모여서 너 어디 나왔어? 그럼 나 방이야. 방이? 나 뭐지? 공익요원이야. 공익? 33개월 군대 나와서 그럼 괜히 으쓱거렸다니까요. 옛날에 그랬어요.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두 번 꿨어요. 제가 33개월 제대를 해야 되는데 32개월이에요. 이게 웬일이지? 내가 제대가 안 됐지? 네, 사실 제대하고 나와서니. 그래서 32개월이에요. 아직 한 달이 남았어. 왜 제대가 안 된 거지? 꿈속에 생각해서. 뭐지 이거? 두 번이나 꿨어요. 그 다음에 내가 군대 나왔다는 거 자랑 안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군대 가게 하신 그 목적을 나는 조금 더 덜 이뤘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진짜 열악한 그냥 생지옥에 들어가는 같은 그러한 군대 생활도 기쁨으로 감사로 웃으면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엄마 편지서 엄마 빨리 면회 와주세요. 워낙 그 당시에는 요즘까지 고속버스가 없어갖고 원통 서울까지 가려면 하루 완전히 잡아가지고 1박 2일 하려면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뭐 싸가지고 막 이고 싸워가지고 하룻밤 자고 이렇게. 그래서 군대가 난 많은 체험, 좋은 경험을 하게 했지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과할 때도 그 기간이 100점이 아닐 수 있다. 나는 100점 못 맞은 것 같아요. 군대 33개월이. 그래서 제가 자랑 하나다. 그때 이후로 꿈 이후로는 자랑 안 해요. 32개월이야. 이게 웬일이지? 32개월이야 왜? 여기 졸업 제대했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는 부정적인 거, 광야길을 지날 때 이들이 잘못한 거 4가지를 들면서 너희도 이런 사람 되지 말라. 너희도 이런 거 많다. 이런 거 유사한 게 많아. 그래, 이런 사람 되지 말아라. 한마디로 이런 사람 되면 이들이 다 광야에 죽었듯이 멸망받았듯이 너희도 멸망하는 사람이 될 거니까 그러지 말아라 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첫째는 우상숭배가 나오죠.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대표적인 것은 출애굽기 32장 4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금붙이 다 걷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어. 그래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모세는 맨날 올라가서 늦게 내려오고 또 보이는 신을 딱 보이도록 그렇게 내놔야 되는데 보이지도 못한다. 맨날 뭐 갖고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냥 돌판 갖고 내려온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숭배했어요. 근데 이들이 우상숭배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우상숭배하는 것도 아마 축제식으로, 기쁨의 축제식으로 그 우상을 섬겼던 것 같아요. 막 기뻐하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뭘 했는지.
모세가 화가 나서 돌판을 집어 던졌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예수 믿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예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방 신전에서 열리는 그 연회에 참여하게 됐어요. 또 그래서 우상숭배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 믿던 그 전에 그렇게 했던 관습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만 해더라도 굉장한 규모와 굉장한 웅장한 신전들이 꽤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시고 징계하셨듯이 우상숭배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고린도 교회만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죠. 오늘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시작. 탐심이 곧 우상.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탐심이에요. 탐심. 우리 여기서 우상숭배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상이 있지도 않고요. 탐심이 뭔가를 탐하고 탐닉하고 뭔가 그것이 쾌락적으로 자꾸 즐기는 거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요즘 그런 거 많죠. 뭐 하건 낙으로 산다. 영화 보는 낙으로 살고는 게임하는 낙으로 산다든지. 여러 가지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TV,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서울에 신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걸 기억하고 할 수만 있다면 탐심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탐심 물리치고 이미 자리 잡았다면 빨리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날 때 모압 지역을 지났죠. 근데 이스라엘 청년들이 그때 우상을 숭배했어요. 바알 부월 수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처녀들이 모압 여자들이 때로 내려왔어요. 왜요? 그것이 그 이방 신전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 중에 꼭 제사 중의 일부가 한 코스가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이 제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지네들이 믿는 바알부월 제사를 잘 지르기 위해서라도 했다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도 있었고요. 그러면 여신과 같다 그러겠죠. 그런 그냥 거룩한 여신이 아니라 그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종의 그런 관계를 해주는 것이 제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비너스를 섬기는 비너스를 섬겼는데 이 바알볼을 섬긴 때 이루어지는 음행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맥이 이름만 바뀌어서 내려온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때.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를 그들이 했어요.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신을 섬기는 거야, 신. 그러면서 참여하게 했겠죠. 간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신전에 왔다 갔다 하다가는 옛날에 왔다 갔다 했으면 딱 끊고 안 가야 되겠죠. 가자 그래서 갔더니 또 참여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간음하게 되는 음행하게 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육적인 간음, 은행도 없어야 되고 또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에 탁 빠져서 푹 빠져서 세상 재미가 이렇게 종가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그것이 간음이래요. 하나님과 적대,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과 적대는 대적은 이 세상이래요. 사탄이 사탄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세상이 하나님과 대적, 라이벌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근데 그건 은혜 받았을 때고 또 나중에 그죠? 그건 그때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세상 즐거움이 하나씩 하나씩 다시 즐거워지기 시작한다면 빨리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사실 세상에 돈만 있으면 재미있는 게 많아요. 돈 있고 시간 있으면 좀 재미있는 게 많다니까요. 여러분 드라마가 웬만하면 다 재미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설교 시간 기다리는 것보다 드라마 한 번 보기 시작하면 그 드라마 시간 더 기다려지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 드라마는 또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수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수출 많이 하고 하와이 가니까 쭉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떻게 거기 이제 우리가 한 다음에 거기 한 거기 때문에 한국 사람 왔다 그러면 그게 다음에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된대? 궁금해가지고 응? 폭 빠져 있더라. 폭 빠져 있어. 한국 드라마에. 어떤 목사님 설교도가 보고 싶다 그런 거 인용하더라고. 뭐 어떤 노래예요? 응? 그 목사님들 듣나 봐. 세 번째, 9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능력, 하나님의 자비, 지혜를 알아보는 것. 이렇게 행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죄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관용을 시험하고 이런 데도 하나님은 괜찮을 거야? 하나님은 용서할 거야? 용납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관용을 시험하고 능력을 시험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반 신전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또 봐주실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닌 건 아니죠?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딱 명시해 놓은 것들은 지켜야 돼. 그거 어기면 잘못된 거예요.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면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용서해 주겠지. 그리고 부족해서 이렇게 넘어지는 거는 할 수 없지만 알고서도 용서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한다면 시험하는 하나님께서 불변 번에서 죽겠습니다. 네 번째는 10절의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네 가지 잘못된 점은 원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망 많이 했죠. 그런데 몇 가지 아주 큰 원망, 더워서 물 달라, 배고프다 이런 원망 말고 처음부터 원망했습니다. 근데 민수기 14장에는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파, 마늘, 뭐 부추, 고기 많이 먹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못 먹게 하느냐? 매 먹어봤자 만나밖에 안 하는 만나 가루밖에 못 먹냐? 응? 돌아가자. 왜 이끌어냈느냐? 원망했죠. 그 원망의 또 결정판은 16장 민수기 16장의 고라의 반역입니다. 고라가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광야에서 자 여기 9절에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그럼 원망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원망 많이 한 사람, 부정적인 얘기 많이 한 사람은 전염되죠, 전염돼서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해피바이러스를 옮기는 기쁘고 즐거운 사람하고 자주 만나면 저도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뭐 만나면 막 정부 비판서부터 해서 무슨 비판을 해서 뭐 비판해서 국회의원 누구 비판해서 정치인 누구 비판해서 뭐 대한체육회가 축구협회가 뭐 어쩌고 별거 다 원망한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원망은 안 좋은 것입니다. 원망도 멸망의 거리예요. 그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는 이들이 이 광야에 지나는 200만이 이런 요 네 가지 뭐 다른 하는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죽었어요. 근데 이것을 더 영적으로 해석하면 뭘까요? 더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하나하나 요거를 피하자. 이런 것도 좀 필요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도 좀 하나하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더 크게 봐서는 바로 광야에서 이들이 이렇게 행한 것은 바로 우리 육신이 행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또 말씀이 없으면 이와 같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우상숭배, 탐심, 간음, 영적 간음 혹은 육적 간음, 주님을 시험함, 또 원망함 이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다 죽었죠. 결국 다 멸망했죠. 그래서 무슨 교훈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육신이 이와 같다. 우리 육신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육체를 갖고 있음으로써 우리 육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형성된 나쁜 본성이에요. 그러므로 이 육신이 원래 이런 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뒤에 뭐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항상 요 요소들은 우리 안에 발동되기 쉽고 나타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이 원래 그렇다. 그 육신을 은혜 받고 불 받고 기름 받고 막 한 100번 쓰러졌다 일어났다 하면 이 육신이 없어지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두세 가지만 이제 성경 찾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우리 한번 19절부터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특이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일을 계속 한 번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심령에 또 죽어서 완전히 누릴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대로 살면 항상 괴로운 거예요. 내 행동, 내 생활은 이렇게 육신대로 살고 또 마음 깊은 것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는 갈등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리고 육신대로 살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해요. 여기서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글쎄 천국도 여기 하여튼 성경 그대로 하면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를 통해서 뭘 깨달아요? 광야 이들이 끝없이 이렇게 안 좋은 것을 많이 했는데 로마서 보겠습니다. 7장 우리 7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하지 않은 것을 행하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러므로 18절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잘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엔 잘하겠습니다. 깨어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깨달음이 와야 돼요. 내 속, 내가 뭐라고? 내 육신, 나라는 것이 내 육신이래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냐는 줄을 내 속에는 18절이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아노니 이 깨달음이 와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열심히 하면 깨어 있으면 기도 많이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은 계속 이렇게 풀려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본능들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그러므로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 내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육신이 있어서 그런 욕망이나 이런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나타난 그 모든 것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빚진 자로지만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로되. 따라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로되. 심각하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영적으로 죽는 건지 육적으로 죽는 건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 영으로 그 심각성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죽을 때까지 육신이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육인 따라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다시 한번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다시 한번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이렇게 이 삶을 계속 산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이 광야를 마칠 때 다 죽었죠. 누구만 남았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어요. 그 옛날 200만이 죽었다는 거 그때 잘못해서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바로 우리 옛사람, 우리 육신에 매어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단강 죽음이죠. 죽음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말씀대로 이 길을 한번 통과해야 돼. 그럴 때 가나안 정복하는 그 일을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했다고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성장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다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다시 한번 내 육신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것이 나오는지 잘 깨닫고 내 안에, 즉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하고 깨닫고 어떻게 한다고요? 영으로 육신을 죽이는 삶을 살고 결과적으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 삶이 가나안 들어가는 신앙이에요. 그 삶이 더 계속 전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 많은 것을 정복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되는 성장 성숙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의 연성 6번째 우리 한번 말씀 깨달은 것을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여러분 앞으로 나오시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뭐 하나 먼저 찬양 신고. 자, 오늘 제가 목사님들만 기도하고 목사님들이 기도해 줄 것입니다. 제가 감기라